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의 오랜 전통 중 하나인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금식하거나 슬픈 분위기를 따라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 40일간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십자가는 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고난은 오늘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라는 생각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잊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찔렸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었다. 너는 그것을 기억하니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초대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고 우리가 잊어왔던 그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십자가를 전달하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을 마치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듯한 깊은 인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순절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가 있지요.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깊이 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역사적 비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그러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분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에 대해 너무나 둔감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선택이나 개인적 자유로 포장하며 도덕과 기준은 상대화되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나눔과 섬김의 중요성을 잊고 이기적인 삶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며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영적인 반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을 통해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의 뿌리요,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단순히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때때로 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요. 이 사순절은 바로 그 마음의 죄를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숨겨왔거나 스스로 정당화했던 것들, 그리고 외면했던 그 내면의 어두운 것을 직면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 과정은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진정한 회복은 언제나 죄를 솔직하게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마음 깊이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찔리셨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할 때 그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스스로 정당화를 하다 보니까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지. 누가 용서를 구하면 말만 하면 되냐고. 내 마음은 이미 상처받았고 그로 인해 잠도 못 자고 힘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의 모습입니다. 이 사순절, 이 기간 우리가 보내면서 또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 깊이, 우리 생각 깊이 있는 그런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지었던 죄악들을 생각나게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없고 주일날 교회 오는 그 시간들이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회개를 하라고. 마음 깊은 곳에 죄가 있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주님 주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많은 핑계를 댑니다. 여러 환경들의 핑계를 댑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과 그런 여건들, 핑계들로 인하여 은혜가 제한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고 우리 생각의 문제입니다. 겸손하게 내가 처음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서 주님,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해도 감사했는데 지금 너무나 무뎌져 있는 이 마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선생님께서 중학교였는데요,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지 않으면 십자가 목걸이를 주시면서 십자가를 손에 만지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십자가를 엄청 큰 거를 달기도 하셨고요. 저는 좀 내성적이었던 터라 자그만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고 사람들이 보면 부끄러울까 봐 그래 왔었는데요. 참으로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토록 끔찍한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뇌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단순히 고통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깊은 곳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는 이 구절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짊어지지 않아도 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셨고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오직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지요. 우리의 죄는 마치 썩은 생선과 같아서 아무리 깨끗하게 포장해도 그 악취는 숨길 수 없고 우리 주변까지도 더럽힙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냄새와 더러움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끝까지 침묵하시다가 마침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런 절규를 하신 것이죠. 이 외침은 단순한 절규가 아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붙잡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사랑의 절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착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봉사를 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을 그저 빠르게 지나치지 않고 조용히 깊이 그리고 오래도록 되새기는 시간인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며 주님 저를 이토록 깊이 사랑하셨군요 라고 마음 깊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그 사랑에 합당해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면 또 우리는 기도가 됩니다. 그동안
교만하게 내 뜻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셨듯이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참 저희 차세대 교육그룹들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여러 모습들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을 것인데요. 참으로 저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중고등부가 이 사순절에 성경 쓰기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컴패션에 이렇게 기부를 하면 그 인원에 맞게 이 사순절 성경 쓰기를 하고 묵상하는 책자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용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 초등부에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좀 놓치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라도 저희 집에 그 꼬맹이들 며칠 전에 한 번씩 저희 큰아들이 기도하는데요, 너무 웃겼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장씨 형제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수요일날 경로대에 가서 맛있는 밥도 먹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던데 참 너무 웃겼는데요. 그렇게 성경을 쓰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해 보는 것은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 초등부에서는 고난주간에 성경 쓰기를 준비하고 있고, 또 청년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딱 사순절 시작하자마자 작심 일주일 프로젝트 해가지고 성경을 일주일에 몇 장씩 읽을 것인가를 서로 막 하면서 이 톡방에 올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참 이러한 노력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너무나 삶의 분주함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정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움을 얻을 수가 있고 나음과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순절은 회개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53장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모두의 상태를 한마디로 명확하게 요약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하죠. 양은 스스로는 방향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 방황하다가 결국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과도 같죠. 자신의 기준과 생각 그리고 방식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다 결국 길을 잃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면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눈물의 감정 표현을 넘어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입술로는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회개하며 고백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얼버무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저 회개한다고 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쉽고 내 스스로가 포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아직 따라오지 않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변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이 감정보다 먼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는 이 순종을 통해 마음도 점차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 주었고, 부당하게 빼앗은 사람들에게는 4배로 갚아주는 삶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선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고집스럽게 여전히 너희 자신의 길을 가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 앞에 이제라도 주님을 위한 길로 방향을 돌이킬 준비를 하시고 결단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던 삶의 방식을 떠나야 하고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아야 하며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정리하거나 뿌리 깊은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회개의 길에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싸움은 결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2팔 벌려 우리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간단히 몇 개만 말씀드리면,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묵상해 보십시오. 또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죄의 목록들을 노트로 적어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돌이켰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권면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변화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게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런 모습에서 더 성장하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 그 죄를 지적하고 싶지만 다가가서 요즘 잘 지내는지, 얼굴이 조금 어두운 것 같은데 힘을 내면 좋겠다라고 등을 다독여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단순한 자기 반성의 시간을 넘어 새로운 삶의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시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과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부활의 놀라운 새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끝까지 믿고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찔리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상처 입으셨으며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이 제 길로 흩어졌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제 어떠한 실패와 좌절을 겪었더라도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이런 기간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기간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주의자들처럼 저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라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스러운 길을 여전히 가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십시오. 다시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서로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이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주님의 그 새로운 삶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큰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우리가 이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서 다시 회복이 된다면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전달자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